오늘도 크럼데어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되게 호기롭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과 또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결단을 잃어버린 채 한 주를 지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청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결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혹 시간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런 코람데오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난 한 주를 살아온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던 시간들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후회와 반성만으로 자책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데 힘쓰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이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더욱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 우리도 마땅히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밭으로 단련하여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곳 구석구석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힘과 용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어느 자리 하나 크고 작음이 없는 섬김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길 중보하오니 연약한 존재이기에 견디기 어렵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소음이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나의 섬김이 모두를 향한 선한 일인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한태희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목양해 주시는 한태희 목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평화와 화목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데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굳은 날씨와 같은 방해들이 우리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더라도 끝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성전 환경 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고천 성전으로 이동해서 비전센터 환경 미화를 진행하시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오전 성전 환경 미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소그룹별로 함께 담당한 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강화도에 있는 로고스 수양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수련회 기억하실 텐데요. 네. 네, 멀어지니까 잘 안 들리네요. 그렇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얘기했죠?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작년보다 아마 올해가 이 숙소나 또 우리가 집회하는 컨디션이 훨씬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임원들하고 TF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덜 고생하지만 그래도 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약 2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미리 여러분들께 광고하는 것은 일정을 미리미리 좀 조율을 하셔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에는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원래 체육대회를 진행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일기예보상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가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TF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가을에 할 때는 꼭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좋은 시간들 또 이제 운동으로 교제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청년의 때를 보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먼저 알아주셔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정말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 헌신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것들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네, 교제 안에 충만합시다. 오늘 성가대 왜 이렇게 힘이 없죠? 혼났어요 오늘? 혼났구나. 네, 괜찮죠? 네. 갑자기 표정들이 밝아지네요. 네. 오늘은
또 누가 쓰셨나요? 이다연 청년.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못했죠. 우리 김주현 청년이 지난주에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매주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차례가 오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인터넷에서 인상적인 글을 하나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만나고 41kg 뺐어 입니다. 41kg 충격적인가요? 41kg면 엄청 많이 뺀 거죠. 다이어트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랬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억으로 아니고 진심으로 그 전에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일 때는 늘 다이어트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니 더 이상 배달 음식으로 내 몸을 혹사하지 않고 건강을 주고 싶어졌어.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건강한 체력으로 선한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서 1년 동안 뺐어. 힘들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어. 이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에 가장 첫 번째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뭐야, 부처만 믿고 처먹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이런 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건 뭐 종교의 위대함, 뭐 기독교의 위대함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저는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글의 내용,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깨달았던, 삶을 변화시켰던 내용을 보면 이게 꽤나 이 신학적인 통찰력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게 꽤나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되게 수준 높은 통찰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던 목표에 도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요, 이 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 성형외과가 많은 나라가 없죠. 정말 흔합니다, 이제.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이 성형 관광을 오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이 성형을 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를 짜고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 수술을 받고 관광도 하고 뭐 이런 패키지가 있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또 요즘은요, 이 성형외과 말고 피부과가 엄청 장사가 잘 된다 그러죠. 뭐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람들도 이 젊어지고 싶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그런 게 우리 시대, 특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내용이요,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 외면의 아름다움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요, 아름다움, 미라는 기준을 스스로 잘 세우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면에만 충실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오히려 아름다움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 자신이 아름답지 않은, 되게 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 함께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가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요, 이 이야기는 한편의 시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내용적으로 보면 꽤나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이것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에 의하면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움에 때로는 집착하게 되기도 할 정도로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아주 높고 숭고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5세기 조선시대에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요, 아름이라는 말이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이라는 말은요, 불교 용어에서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파생된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은 나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답게 살아갈 때 사실 그것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에서 맞춰봤을 때 그 섭리가 참 놀랍고 위대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를 고유한 형태로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각자의 특성을 가진 나답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창조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스스로 나의 아름다움을 찾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나는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우리 그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다고 하죠. 이 정도면 뭐 쓸만하네, 이렇게 생각한다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거울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좀 마음에 안 들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이랬지? 화장이 잘 안 먹었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살짝 고쳐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며 교육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education이죠. 이 단어는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X, 듀크, 그리고 션,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X는 밖으로, 듀크는 이끌어내다, 그리고 션은 이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education의 뜻이 뭐냐, 교육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밖으로 이끌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것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것을 내 안에 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의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서 찾아내게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의 여러 가지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것, 이게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을 직접 다 키울 수 없기에 부모라는 존재를 보내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이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드시게 한 그것이 부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교육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 부모님의 그 마음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라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대적인 성장 요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요, 부모님께 이런 불만을 표현할 때가 있죠. 대체 저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러한 부족함이 있어서 내 삶이 온전해지지 못했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 부모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부족함이, 그분들의 실수가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이 온전해지지 않은 것처럼, 내 삶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도 당연히 사람이기에 부족한 점들이 있죠. 연약한 점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그 빈틈에 집중해서 부모님을 공격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자라나면서 있었던 교육의 부재, 사랑의 부재, 관심의 부재, 이런 것들을 부모님의 탓으로 다 돌리고 내 삶의 자리를 원망하는 것이, 나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것이 때로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에게까지 이를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결함 있게, 무언가 부족하게 창조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이다. 문제가 있어서 나 자신에게 이러한 결함이 있고 전혀 아름답지 못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또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춰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나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진짜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을 찬양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불위하심을 찬양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기묘한 창조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기묘하게 창조하셨느냐, 이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섭리하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사실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연약함이 있었지만, 무너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 안에 운영해 가셨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찬양하는데요, 이 시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채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능력으로서 내 삶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39편을요 신앙인의 가장 모범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았고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삶이 전혀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미치고 있고 내 삶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바라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움을 바라보아야만, 그것을 인정해야만 나 자신의 존재를 진짜 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나다움을 찾고 싶어하는,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이 기록하고자 했던 이야기는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예요.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다면요, 특별히 나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나를 나로서 인정할 수 있고 나다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실제 우리 삶에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저 상황에서는 또 저렇게 행동할 때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또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모든 일들은 그것으로서 나 자신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내 삶을 구성하는 여러 일 중에 한 가지 일 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러한 것들이 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 삶에 찾아와 있는 어떠한 한 사건이 내 삶을 모두 다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일이 찾아오든지 그것이 나다움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엔 찾아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이해하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마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너다움을, 나다움을 찾아봐라 라고 주신 숙제와 같다, 숙제와도 같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다움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나다움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의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함몰되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 같은 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대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에 걸맞는 그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창조의 목적에 알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 보내진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한없이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다움을 찾을 수 있어야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리고 그 자신감이 내 삶의 자리를 이끌어야만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고 났을 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온전해서, 내 자식이 훌륭해서, 내 자식이 효도를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 내 자식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엇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무너지게 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다운 아름다움을 꼭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잡고 그 마음으로서 출발하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에 보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보답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서 삶의 자리를 나답게 세워가고 굳건하게 세워가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모가 예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하는 부모님들에 의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나다움을 잃지 마시고 그 자신감으로써 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경외함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바라보느라, 혹은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따라가느라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정말 외면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부족함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며 나다움을 찾고 나다움으로부터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노력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님들께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것이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정말 내 삶의 자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정말 우리의 부족함은 아니었는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의 부모님들이 나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는지를 외면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기억하기를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나다움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모습으로서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에 무너지지 않고 나다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나다움으로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휘둘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움이 나다움임을 기억하며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채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을 채워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다움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추구했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가 맹목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아름다움만 따라갔던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을 외면한 채로 나에게 없는 것들만 따라가다가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의 삶을 원망했던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단 하나뿐인 존재로서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셨고 나를 나로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나다움을 잃지 않고 내가 나인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그 자신감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를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진정한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아름다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경기도안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등반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 끝나고 뒤편으로 나아가시면 새가족 팀장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월, 5월은 예배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어떠세요? 소그룹별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또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임들 자주 또 해볼 수 있도록 예배팀들과 많이 얘기하면서 예배를 더 재미있고 충만하게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팀이 24년도 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이런 주보 만드는 것과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섬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승현 청년에게 연락하셔서 한번 봉사해보시면 어떠실지 슬쩍 던져봅니다. 네,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여름 수련회 광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화 로고스 수영관에서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일정을 조금 더 맞추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이르게 공지한 점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일정도 잘 체크해 주셔서 이때 충만하게 더 재미있고 충만해질 수 있는 feel and feel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추가로 빠르게 진행할게요. 저희 네 번째로는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이제 하려고 한대요. 근데 혹시 여러분 청년들 중에 교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 혹은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여러분들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띠용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화요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슬쩍 다시 한번 수면 위로 한번 떠오르게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3층 영유아부실에서 화요일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혹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두드리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오전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섹터는 일단 목사님이랑 말씀을 해서 정해 놓았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제 끝나고 리더들을 통해서 어디로 분배될지 정한 다음에 그대로 이동하셔서 오전 성전을 깔끔하게 오늘 저희 2월 3월 달에 예배 캠페인 정리정돈 이번에 크게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같이 청소하면서 또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저의 마지막 코멘트를 또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아까도 예배 드리면서 계속 울었는데 그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가 원하지 않은 나다움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 한번 알아봐 가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다움이 무엇일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다움은 무엇일까, 내가 혹시 불편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나다움이 있더라도 그 나다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대로 남아 계시고 리더분들만 앞으로 이따가 나와주세요. 바로